만들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제가 원고 줘서 이강수 목사님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유 목사님께 배운 대로 판서를 해야 좀 힘이 생기는데 하여튼 우리 랩런트들이니까 보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영적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 말한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다른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겠느냐. 실감나죠?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는데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다 양다리 걸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양다리는 안 좋은 거예요. 남자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든지 랩런트가 양다리 걸친다든지 최종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해보는 건 괜찮지만은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테스트 차원을 넘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주인되는 신앙을 선택하고 하는데 이게 주저주저가 된다면은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이 바알이 이스라엘이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정착민들의 신이 바알과 아사라입니다. 부부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사라는 여자신입니다. 이미 농업을 하고 있던 거기에는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신이에요. 항상 움직이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사라는 정착해가지고 거기 딱 붙들린 신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걸 체험했지 않는가. 애국에서 놀 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부터. 그런데 왜 여기 와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세계관 전쟁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염두를 두고 여러분 오늘 내일 그러면서 세계관이라 이렇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미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교회가 대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도 넘어서 대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미래학자가 벌써 한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 교회는 500년 만에 무너졌다. 미국 교회는 300년 만에 무너지는 중이다.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들어보시면은 이 말이 실감날 겁니다. 우리가 화면에도 봤잖아요. 유럽교회 무너지고 모스크가 되고 술집이 되고 공연장이 되는 거.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500년 만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미국은 300년 만에 그나마 300년을 견디잖아요. 우리는 100년 지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그 문제들을 지금 언론에서는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목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의 문제. 이게 참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 교회
교회가 몰락하는 현상의 원인이 뭔가 그렇게 밝히는 가운데 첫째는 교인들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신유목민이라는 거예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양이나 소를 옮겨가면서 먹이잖아요. 신자들이 한 곳에서 말씀을 받고 양육받는 게 아니고 좋은 설교를 쫓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설교 쇼핑 시대다. 지금 앉아서도 다 쇼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이단 소리 듣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한 분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일 뿐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설교 쇼핑하잖아요. 물론 다락방에도 쇼핑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유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또 저기 갔다가 뭐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교회 무너지는 원인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배된 영성 이런 말을 썼어요. 품종 개량하는 거 교배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성을 지금 다운주의 시대에 그리고 혼합주의적으로 오직의 신앙이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 놓으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얄팍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수준 이하로 낮아진 가운데 얄팍한 영성이죠. 깊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하나로 만족이 되고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게 아니고 이 영성 자체가 얄팍하다. 그래서 조금만 뭐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산무시대라. 일단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인데 자연히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엄이 무기력 무능력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꼭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 영적으로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도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넘겨주세요. 교회의 대위기 시대는 오히려 대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짜가 행행하면은 다 여기도 저기도 다 가짜 되면은 사람 마음속에 뭘 찾겠어요? 진짜가 뭐냐 찾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신앙이 뭐냐, 정말 기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다 찾아다니는데 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거 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를 찾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찾아 헤매는 시대가 올 때 진짜가 여기 있다고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 다락방을 지금 연단시키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돼야 이게 진짜예요. 진짜만 보면은요, 다른 건 못 먹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진짜만 보면은 가짜, 비슷한 거, 더 좋은 거, 아무리 꾸며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어질수록 날이 밝을 시간이었어요. 언제 제일 어둠이 지나냐? 새벽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둠이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하거나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망신당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를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이 되냐 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세계를 보는 눈이거든요.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프레임이에요. 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자연 만물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죠, 인간. 사람을 보는 눈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는 눈이고 더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어떤 섭리, 역사를 보는 눈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이 안 썼지만은 다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늘 왔는데 야 이거 진짜 세계관 전쟁 이거 들으려고 왔나? 이 다음번에 하는 성경적인 괴롭만 들으려고 왔나? 나는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쨌든 좋아요. 목사님도 들으러 왔어요. 그런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말은 좀 어렵고 거창한 말이라서 안 쓰지만 다 우리가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배워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뭔 일을 경험합니다. 사건을 저질러서 경험하면은 그 경험한 것이 우리 내에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의식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게 각인돼요. 어느 정도 각인되어 버리느냐 하면은 그 생각이 절대화돼요. 그래서 경험한 것이 이성의 합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절대화되어 버린 생각,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는 일제시대 때 핍박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락방하기 전까지요, 일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항상 일본 사람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 놈 이래. 나는 일본 사람한테 핍박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나쁜 것만 얘기해 놓으니까 그거 일본 할 때는 놈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찬지 이 강대국 사람들을 부를 때는 꼭 놈자로 붙여요. 미국 놈, 일본 놈. 그리고 얼마나 좀 약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방글라데시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괜찮은 민족이에요. 근데 일본이 우리 잘못 건드려서 지금. 그런데 제가 복음 전도하면서부터는 나도 모르게 틀린 세계관 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일본 사람한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깨닫게 해준 게 일본 놈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게 했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요 우리보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중국 사람 늘 말했대요. 일본 사람이 복음 깨닫으면 세계 복음 된다. 어제도 이야기하셨죠. 일본 사람은 자기 나라 환경보다도 훨씬 못한 환경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훈련받고 하는데 그 환경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속해서 우리 지금 일본에 와 계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제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는 사역을 한다니까요. 누굴 상대로? 한국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 잘못된 세계관이 그렇게 보는. 자, 이게 이제 한 가지였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이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딱 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몇 가지 이야기하면 재밌을 거예요. 혹시 당해보신 분 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중에서도 경상남도라 유 목사님들은 정은주 목사님이나 다 우리 바닷가 출신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삼천포예요. 여러분 그 이름도 촌스러운 삼천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자라면서 호남이라는 거, 전라도라는 거에 대한 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있잖아요. 또 군대가 또 그랬어요. 우리 부대는 험한 부대인데 우리 한기 위는 호남 사람이면 그 다음에는 경상도, 그 다음에는 또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참한테 당하다가 이제 호남 오잖아요. 그럼 왜 하는데 되게 물러가니까 그 나쁜 인상이 다
바뀌어요. 그래도 다락방 하면서 제일 친한 분들이 다 호남 분들. 이게 내 세계관을 하나님 바꿔주죠. 또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건 꼭 세계관 이렇게 별로 정리 안 해도 여러분 하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그거 뭘로 바꾸냐? 복음 전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술 담배 하다가 술 담배 끊는 거 그거 회개 안 해요. 여러분 막 욕하고 다니다가 욕 안 하고 바른 말 쓰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진짜 회개가 뭔지를 좀 이제 이 다음 그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절대화되다 보니까 이 세계관은 두 종류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있고 비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고 그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인간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행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은 뭐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언하셨고, 그게 구약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육신을 오셨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저 가야 될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여러분 끝납니다. 근데 반대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있어도 필요 없다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보다도 더 무서운 게 우리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이따가 이야기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우리 도움 안 받겠다. 우리는 김일성 아버지로 충분하다. 지금 충분하다고 말 썼잖아요. 우리가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주체사상 하나로 충분하다. 그렇게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겠지만 인간 중심 비성경적인 세계관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 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세계복음화 민족 맞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나도 복음의 생을 그런데 저 위에는 복음 아닌 것에 생을 그려요. 근데 이 성질만 딱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없으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이고 더 깊이 나가면 우리 중심이고 더 깊이 내려가면 내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가 아니고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냐 나냐.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말을 사실은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사탄 중심 세계관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진짜 구원은 뭐냐?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맨 밖에 있는 겉모양 행동만 바뀌면 사람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속일 수도 있어요. 박힌 치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보다 더한 거는 그 안에 인간은 가치체계, 뭘 가치로 두고 있느냐, 뭘 위해 사느냐.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행동만 바뀌어봐야 그거는 이제는 껍데기입니다. 자,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물을 바꾸시는데요.
이들은 행동은 바뀌고 가치는 바뀌었는데 세계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넘어가서 뭐냐면 바알 신을 섬겨요. 왜요? 그 땅에 살려고 하니까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플러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복음도 믿고 그것도 의지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단은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플러스 뭐가 꼭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다 믿잖아요. 오직 예수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답이 완전 나버리면 되는데 한쪽 구석에 포장해놓고 감춰놓고 있는 플러스 뭐가 있어.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야 그게 참된 회개고 참된 구원입니다. 내 세계관이 안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문제 올 때 행동 바꿀 수 있고 가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어려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까 삼각형이요. 하나님 중심의 살려고 하면은 이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면 그 자원이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갖추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생각 다 틀린 겁니다. 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사단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알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하나님 이런 숙제 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려봐라 이러면은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그런 게 뭐죠? 하얀 도포 입고 말이죠. 왕관 쓰고 흰 수염 두르고 막 그런 숙제 내준 사람도 문제지만 그러고 앉은 애들도 뭐 모르는 그래 그런 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요 성경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라틴어가 되지. 그러니까 그전에 신앙생활을 뭘로 했나? 그냥 신부가 말하는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다면서 여러 가지 의식, 행사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완전 미신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내 신앙이 말씀이 부딪힌 신앙이 아니라면은 그는 하나님 원하는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글자를 모르는데 그래서 요새는 읽어주는 성경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메시지 계속 있고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읽기 힘들면요 그냥 듣는 성경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 그게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기도와 성령인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어떻게 받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그거 다 귀신 장난입니다. 여러분 보이면은 몸이 허해진 줄 알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뭐가 막 들리고 이러면요 운동하면서 건강 회복해야 돼요. 왜 자꾸 보라고 다 내어놓은 말씀을 놔두고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죽어요. 안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 만나고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이게 사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아이고 지겹다. 매일 피할 길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분은 말씀, 기도, 전도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늘 좀 일곱 말 쓰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쇼고 봐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한 번은 딱 부딪혀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 한 번은 부딪혀요. 그게 전부. 그런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붙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영적으로 사단 중심은 자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혼합주의입니다. 내 이익, 내 잘 되는 거라면 뭐든지 괜찮다. 이게 불신자들이거든요. 이게 종교인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걸 인본주의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기복신은 내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세계관이 바뀌면 자기 중심, 인간 중심, 마귀 중심이 생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일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고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주냐? 여러분 나는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네. 받을 거예요? 네. 받았어요? 네. 이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한 번 더 들으면 막 더 크게 하죠. 구원은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받을 것도 아니고 받을 겁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어요. 곧 제3, 속량, 제3을 받았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걸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요 사람 혹시 나는 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은 구원의 길을 자기 자신이 다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근데 자꾸 내 생각에 이런다고 될까? 이 세계관이 여기 있어요. 이런다고 될까? 그럼 아무나 다 되겠네? 이런 생각들.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뭐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영접하지 뭐. 이게 전부 다 이 생각들. 전부 다 이 세계관이 그런 데 있으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도 그래도 안 버린다며. 이런 거사 몇명이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해도 하나님 너무 안 견뎌. 아이고 그래 뭐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부 이렇게.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복음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종하고 타락하면서 뭐 복음이면 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관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저 세계관이 바뀌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안 해지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그냥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인간 중심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좀 철학적인 거지만은 인류의 정신 문화사를 가지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관념론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게 뭔가, 그게 복음 전도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여러분 주로 이제 1장 27절 28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문화명령, 건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은 뭐냐면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먼저 가지시고 임하고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처럼 생겼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영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은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잖아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발표해 보니까 인간하고 DNA가 거의 98% 동일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원숭이, 침팬지 아니에요. 초파리. 초파리와 하루 살다 가는 초파리 있잖아요. 그것도 DNA가 거의 98% 똑같아요. 야, 우리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비싼 옷 입고 폼 잡아 사고 하늘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웃으셨다는 말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웃으셨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보고 웃으셨다 그랬어요. 그래 인간에는 DNA가 촉발하고 해가 그래서 다른 나라가 모르겠어요. 그 0.1%, 0.2% 이거 가지고 인간이냐 촉발이냐 원숭이냐 사람이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영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고 병 들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교통사고 나거나 누가 찔러 죽이면 살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구원을 왜 생을 걸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다가 뭘 주셨냐면 여러분과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그 권한 행사를 누가 하냐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 그러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도 뭐가 안 돼요. 이 친구들이 학교 졸업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더라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리 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니까. 근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아담이 말하면은 그게 그거예요. 모든 특성, 모든 캐릭터가 아담이 지어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우리 모습 보고 자꾸 피해는 자학하고 뭐 이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에 있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괜찮은 모습이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는 모습. 할렐루야.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자 그런데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네 마디를 했습니다. 네 마디.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의 영원한 바램 아닙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눈이 밝아. 똑똑한가? 현명한가? 인간 이성, 지성을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뭐였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니라. 이 네 가지에서 인류의 모든 철학 사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대로 인간이 뭐 머리 써갖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머리 써가지고 뭘 만들어내는데 위대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네 가지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제 수업할 때 꼭 읽게 하고 하는 레포트인데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일들, 종교들, 무슨 무브먼트, 뭔 사상 다
하려면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전당에 도움이 됩니다. 그 안점식이라는 분이 세계관을 분별하라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한 20년, 한 30년 전에 보고는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제 신학교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무신론자였는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진리가 뭐냐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대요. 그래서 동서양 철학 뭘 다 공부했대요.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다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나왔다는 걸 쭉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앞에까지 세계관을 그 책에 도움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합니다. 교회 문제는 다른 걸 좀 도움받았지만 그러니까 영생불사에서 지금 우리가 건강 신드롬 있죠. 건강히 오래 살자. 뭐 9988 뭐 이래서 하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그게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종교의 도표, 심지어는 호흡, 뭐 이런 것도요, 진시황이 뭘 구하러 다닌가. 전부 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단의 소금수에 넘어가. 인간은 뭐죠? 범죄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눈이 밝아 그랬잖아요. 눈이 밝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오늘 세계관 이야기할 때, 철학을 이야기할 때 보면요, 인간이 못할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과학 발전하고, 뭐, 아이가 나오고, 뭐, 인간 복제까지 나오니까, 그게 눈이 밝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것,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것, 그거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애들에게 복음보다는, 영성보다는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살해 죽는 사람들 똑똑한 놈이 죽지. 약간 모자란 사람 자살 안 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누구한테 맞아 죽는 건 낫지. 내 자식이 지가 지 목숨 끊는 거 보면은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을 찾나. 인간의 모든 사상, 이게 신학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요, 칼막스는 종교는 뭐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잖아요. 칼막스의 스승되는 포에르바가 있어요. 포에르바는 뭐냐면은 종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창조해낸 작품이 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인간이 뭐 고대 때부터 어렵고 힘들고 뭐 위험한 일이 닥치니까 이걸 보호해 주려고 신을 만들어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조품이 뭐냐? 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죠.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은 선악을 분별하죠. 이게 도덕 윤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잘 모르면은 유목사님 늘 마태복음 16장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자, 특별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선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간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놈도요, 지가 죄인가 아닌가 알아요. 그리고 남이 죄 짓는 것을 더 잘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철학자들은 인간의 양식이다 그러는데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원래 계획한 인간이 아니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안 믿으면서 빠르게 살자의 색을 봅니다. 그거 사단을 못 믿어요. 자, 그 대를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잖아요. 그 이름이 셋입니다. 자, 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후손은 뭐 했냐? 한계없어요.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그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알아요. 4장 26절. 그런데 살인한 가인은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놓은 피제사를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봉불제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장에 사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훨씬 시간 많이 들고 정성 많이 들어집니다. 그 쌀미자가 한자로 팔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88번 가야 쌀이 한 톨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뛰어다니며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거는 물론 짐승도 쉽게 못 잡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쉬워요. 정성은 곡식이 거들들이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살인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뭐 했냐면은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해요. 이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나를 지키라. 예배는 구호 아닙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을 쌓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죽을 보지 않고 돌아간 에녹 말고 가인이 아니에요. 요 성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들으면 성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이 뭐냐면 시티로 있어요. 시티, 도시라고. 최초의 도시 건설자가 누구냐? 가인입니다. 여러분 도시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도시에는 모든 것이 모입니다. 인간 문명의 모든 것이 진압적으로 모이는 데가 도시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아벨의 후손이 한 게 아니라 범죄한 가인의 후손. 하나님 제사를 멸시한 가인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충수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심지어는 뭐냐면 목축업도 하고 심지어는 농기구도 만들고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은 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뭐 했냐? 하나밖에 한 명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은 만약에 맨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하고 인간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딸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안 주겠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 보고 11조 하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장사하기 어려운데 주일날 쉬는 것도 이해 못하고 맨날 매미처럼 노래를 불러서 하고 이해를 못하고. 근데 언제 경탄이 나옵니까? 창세기 6장.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들을 취하죠. 이게 뭔가 가인의 후손이 자기 보호를 하듯이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는 자기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뜻 아니고 자기 쾌락을 주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바를 때는 뭐죠? 하나님 없는 자기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이 계속 이어지고 물려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 문명을 일으켰던 가인의 후손이 언제 끝나느냐? 홍수 일어날 때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셋의 후손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창세기 인류의 조상이 3명 나오지 않나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두 세계관이 대립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왜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놀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데 경상도를 하니까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말로 그냥 좀 편하게 살자는 거죠. 좀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이 뭐예요? 즐기며 살아요. 그게 성공하는 이유고 공부해야 될 이유고 결혼 잘해야 될 이유고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 왔을 때 단판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랩던트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다른 데로 갈 때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굴 얘기야?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뒤집기 판이에요. 그럼 어디 쪽에 쓸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빨리 결단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11개 상문을 이 선지서 아닙니까? 왕정 시대에 제일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 아왕입니다. 물론 뭐 여자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지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율법 시대에 넘어서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다 이게 놓은 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두 세계관 싸움, 영적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게 맨 밑에 보니까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그랬죠. 자, 하나님은 뭐냐면은 액티비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고 움직이고 동행하고 역사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딱 제일 좋은 것에 퍼즐고 앉아가지고 믿는 자들 자기 소화들의 대접을 받는 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접받는 신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야 그 신의 정성을 들여야 뭘 해결받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의 차이는 바알 신앙은 정적이라면 여호와 신앙은 동적이에요. 그래서 애국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내려가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과 떨어져서 대접받고 찬양받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찾느냐? 옆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어디서 찾느냐? 속에서 찾으세요. 괴로움산 가지 말고 교회 안 가도 돼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신간은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신간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그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흘길 중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넘어가야 될 거,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내는 이유 목적이 뭐죠? 피언약 제사 드리기. 이 제사가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냈냐?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고 우상 섬기던 우리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우리의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목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영광 돌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 해줘야지, 예배가 뭐 졸린다, 예배가 지루하다, 이거는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방해합니다. 못 나가요. 피부가 재앙이 내리니까 처음에 불러가지고 그래 왜 그러냐 안 했거든.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제사가 그래 중요하면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해란 말은 지 간할 꺼내 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라, 여기서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재앙이 오니까 또 겁이 나서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래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너희 남자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만 가라. 야, 나 같으면 얼른 나가자. 뭐 여자가 필요 없다.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안 된다고. 같이 나가요. 또 재앙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바로가 그래 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이게 뭐죠? 제사 지내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 없는 예배를, 헌금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예배,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계관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40년 노예살이하면서 해방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할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근데 모세는 기어코 싸웁니다.
다 가져가야 된다. 다 가야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를 끊는 겁니다.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받아 와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는 어찌된지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가 아니고 모세가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몸은 나왔고 자유인이 됐는데 뭐는 안 바뀐 거예요? 세계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예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 성전장을 죽이는 자들 보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 바탕의 신앙이 뭐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정착신입니다. 농업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는 부부신입니다. 자, 이 웃기는 이야기 지금 합니다. 이 신이, 바알 신이 여기 가나안 신앙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신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적당한 때에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늦은 비 이름이 있잖아요. 늦은 비 내릴 때 씨 뿌리고 이름이 할 때 거두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은 곡식을 못해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비가 제때 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왜 오느냐 할 때요, 그 고대 신간이 뭐냐면은 이 부부신이 합방을 해야 돼요. 아니, 어렵습니다. 부부가 같이 침대에서 자면서 뭐 해야 돼. 그 결과로 비가 온다 생각. 그런데 둘이 싸워가지고 깡빵을 써. 그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그럴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비 오게 만들려면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우상신전에서, 그래서 신전에 뭐가 있냐면 창남, 창녀가 있습니다. 그걸 성창남 이랬다. 그게 뭐겠어요? 그 밑에서, 그래서 고대 사이에 제사 지내고 보면 막 카니발이라 그러면서 남녀가 벌거벗고 막 하잖아요. 그게 위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 신을 부부관계 하게 만들려고 바알과 아사라 신이 가능성이 있었던가 봐. 그걸 보면 자기들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웃고 있죠? 이게 사상이에요, 지금. 자, 이 사상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나중에 그 라틴어 하나 소개할 텐데요. 데우스 에크 마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희극 연극할 때 나왔던 건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뭡니까? 도깨비 방맹이시면 금나라 뚝딱 하면 금나오고 은나라 뚝딱 하면 은내놓잖아요. 내가 주문하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야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자, 이 세계관이 뭐겠어요? 이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세계관이 되어지면 뭐냐면 우리가 헌금할 때 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복을 주시겠지 하는 아주 이게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꼭 뭘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하나님의 본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아멘만 해도 감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근데 우리가
뭘 좀 뽑아내려고.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누굴 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뭘로 삼았어요?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잘 된다. 그러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은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이 있잖아요. 유대교가 뭡니까?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대로 인간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내 힘으로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복음은 우리가 죄인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을 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를 몇천 년 쭉 들어보면은 이 은혜라는 말이 제일 알아듣기 힘든 말이에요. 왜요? 유치원 때부터 불신자들은 거저 먹는 거, 그게요, 빼대 있는 집안이나 잘 사는 집에서는 얻어먹는 걸 보고요, 그 거지라 그러고 그렇게 교육 안 시킵니다. 자,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얻어먹고 하면 그게 습관돼가지고 계속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남 베풀 줄 모르고 남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 못 받아봐서 그렇고 베푸는 거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이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베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영접하기만 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이거는 이제 세계관 이야기 정리하시죠. 여러분, 내 세계관이 그런 쪽으로 탁하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버렸어요. 근데 사랑이 다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복음 없으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복음이에요. 아니, 내가 내 몸을 불살르게 내는데 뭐 사랑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고 자식아 뭘 까면 보고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고맙다. 이 나이에 대해 부모는 우리 랩도 되잖아요. 자꾸 그 랩도한테 뭐 얻어볼 생각하지 말고 자꾸 줄 생각을 해요. 이러면 내가 내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는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왜 날 나왔어요? 놓치지 말지. 우리가 뭐 그러고 살았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 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 나왔어요.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했던지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뭐겠어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온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다. 그 위에 다른 거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내가 자꾸 옆집 아저씨를 기웃거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든지 죽든지 하든지. 그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게 어려워요.
오지를 뭐 힘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아유,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내가 누굴 보는 거지? 거기에 다른 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걸 다 부리는 거예요. 세계관 바꾸는 거예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역시 내가 걱정했던 대로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인류의 정신문화사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고대, 중세, 저는 이렇게 뭐 근대, 현대, 요즘은 또 탈현대, 그 포스트 모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와 중세를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신화 중심이었고 중세는 종교, 우리 카톨릭입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화나 종교나 둘 다 신의 탈을 쓴 인간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마 끝까지 다 전체 읽으신 분 없을 겁니다. 왜? 이게 뭔지 나중에는 헷갈려요. 이게 누구 부인이었다가 누구 뭐 남편이 됐다가 누구 뭐 딸로 태어났는데 또 그 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부인이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지분의 극치 쓰레기통입니다. 이걸 신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뭐 변장을 해가지고 여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온갖 동성애 근친상간 다 나옵니다. 그 문화가 유럽의 문화, 서구 문화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에르메스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신화에서 노는 거예요. 모든 게 마법을 할 때 노는 거 있죠.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신화가 신의 탈을 쓰고 인간 중심, 그것도 타락한 인간 중심, 그리고 얘기하고 사람 중심. 그럼 중세는 뭐냐? 중세를 보면은 하나님은 신 중심처럼 보지만 사실은 신의 말씀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우기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선생님들한테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이성으로 돌아가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과 과학이 종교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게 쭉 지금 20세기까지 내려오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뭐냐면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제는 이성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탈이성입니다. 그렇다고 감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지 좋은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도 뭐냐면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비진리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여요. 자, 그렇게 구별을 한다면 정신사를 넘기겠습니다. 이 정신문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 아는 그러나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나 옵니다. 그게 니체입니다. 왜 니체를 중심해서 제가 나눴냐면 니체 이전과 니체와 니체 이후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정신사.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우리나라 철학자들도 그렇고 세계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느냐면은 니체라고. 니체를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서구 철학의 2000년의 모든 사유방식을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사유방식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별명이 망치의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위에 플라톤주의라고 설명했어요. 그걸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사유방식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의 아버지고 다이나마트의 철학자입니다. 잘 아는 대로 니체는 목사 4대 집안의 목사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똑똑한 성격이었습니다. 학위도 없는데도 원어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쳤던 20대입니다. 그런데 늘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혼자 집 나가가지고 어디 여행 다니는 거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구석에 처박혔다가 하나씩 작품이 나온 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니체 연구회가 있습니다. 철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니체 철학을 연구회가 있습니다. 아직 유광수 목사 연구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니체 철학 연구회는
독일 가서 미국 가서 철학 박사 이런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니체를 연구한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 제가 그래가지고 유모사 표현대로 마지막에 나가서 정신나가 돌아 죽었다. 이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정신문화사회의 핵을 끊는 인물. 자, 그렇다고 하면 니체가 주장한 게 뭐냐를 봐야 돼요. 니체 이전에는요, 플라톤주의입니다. 고대 BC 5세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구 문화의 철학의 정신사의 모든 뿌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상학 이원론적 사유방식을 합니다. 이 어려운 걸 내가 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이상학 이원론적 사유방식. 내가 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하니까 말을 쉽게 하면은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복음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렵게 만들면 뭐냐면 형이상학 이원론적 사유방식. 이원론을 읽고 우리 또 이분법인가? 이분법하고 다릅니다. 자, 이제 철학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좀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류의 모든 만물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존재와 하나는 생성, 변화 이걸 이야기합니다. 존재는 영어로 being이라고 그러고 이 존재가 변화되면서 자꾸 생성이 되는 새로운 것, 그걸 뭐 becom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의 이원론적, 행위상의 이원론적 사유방식이라는 말은 이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이 변화 생성되는 것을 존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성에 대해서 존재론적, 인신론적 모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유방식을 행위상적, 이원론적 사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의 뿌리로 내려오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 있다. 이게 이제 그런 사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런 방식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자녀고 우리 부모가 있고 조상에 속해 있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이 다 쉽죠?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냐 저거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니체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인 존재는 없는 거다. 이 생성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이 진리 체계는. 그래서 생성하는 것은 생성한 것 자체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비에 보면 신의 죽음과 영원 회귀 세계관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니체가 한 말 중에 제일 위대한 말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그러는데 신은 지금 살아계시고 니체도 하게 하면 니체의 연구가들도 살아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이 연구하니까. 그런데 이때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최초요 마지막인 그리스도 교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상이 지금 신학에도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말하는 성경은 말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거고 앞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본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냐? 훌륭한 인간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랍니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데 예수를 닮자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틀린 얘기예요. 예수는 닮는 게 아니에요. 닮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닮아요?
오른밤 되고 왼밤 돌려내겠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를 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자 그러잖아요. 배우자 할 때 의미를 주로 뭐랄까?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고 배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술을 내가면은 막 작은 예수 이런 말 하고요. 예수를 담자. 젊은 예수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 다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희미해지면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담자, 예수 배우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믿는 자가 구원 얻지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깊어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말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왜냐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안 오더라도 신학적인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막 은혜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 막 노는 대로 하거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 우리가 그 이단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고. 자, 신의 죽음은 뭐냐면은 그 철학적으로는 2000년 내려오던 저 행위상학 이원론적 사유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도덕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도덕가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니체의 책이 3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설책이고 이 사람을 보라. 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안티크리스토입니다. 이걸 번역하기를 적 그리스도 이러는데 안티 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걸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쓴 책이 뭐냐면은 그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다가 책장 여기다가 덮어버린 책이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가 썼어요. 자, 이 자라투스트라가 뭐냐면은 동방의 신비주의 중에 조로아스터를 많이 합니다. 이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조로아스터가 놓은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니체의 세계관은 영원회귀입니다. 영원회귀라는 말은 우리처럼 영원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존재나 세상 만물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도 없고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반복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허무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 불교식으로 말하면 계속 역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도 불교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영원회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라면은 검증하고 즐기잖아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검증의 철학이라고 해요. 자,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라면은 인정하고 그걸 즐기잖아요. 그래서 김연자가 한 노래가 아니에요. 아모리 파티는. 아모리 파티는 니체가 말입니다. 아모로 사랑이거든요. 파티 운명이에요.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 이게 무슨 노래예요?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모리 파티 이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지. 아모리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아모리 파티. 한번 합시다. 아모리 파티. 혹시 노래 알아요? 김연자 노래? 알면서 누가 안다고 그래서 한번 부르실래요? 그러니까 이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왜 했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하나님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는 것을 없는 거예요. 끝없는 방법, 극단적인 허무주의. 그래서 본인도 정신 돌아 죽은 거예요. 성병 걸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가 뭐냐면 신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고 신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걸 보고 한국말로는 초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초인이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처음 말은 뭐냐면은
슈퍼맨이었어요. 슈퍼맨. 그런데 이 슈퍼맨이 마블 영화가 나오면서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슈퍼맨을 안 쓰고 또 다른 말 오브맨으로 썼어요. 이것도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요즘에는 독일어 말 그대로 쓴다고. 우브맨시. 우브맨시라는 게. 우브맨시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 도움 없이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그림이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의 정신사 2000년을 거쳐오면서 조금 이따 그것과 함께 신학을 이야기할 텐데, 거쳐오면서 결국은 내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마귀 중심이냐.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어디에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 이야기하면 자꾸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마블 영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걸 인간이 해결해요. 그전에는 슈퍼맨 하나만 되더니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서 하나가 안 돼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슈퍼맨 나오고 뭐 원더우맨 나오고 또 뭐 아메리칸 캡틴 나오고 또 뭐 이제는 또 외국만 나오니까 여자 여야 되고 또 흑인 여야 되고 요새는 또 한국 사람 하는 여야 돼. 한민족. 이게 지금 뭔지 알죠? 이게 그래서 혼합주의. 그래서 갈수록 복잡한 문제로 복잡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복잡한 것 말고 단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니체 이후에는 호모 데우스를 했습니다.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뭐냐면은 자기 종교, 자기 신을 자기가 창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세계석학 우리나라에도 오고 이스라엘의 젊은 역사학자인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쓴 가운데 호모 데우스가 나왔어요. 인간이 자기 종교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교주. 그래, 이거 뭐예요? 이게 포스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내 자녀, 우리 렘넌트 속에서도 지할 때 필요한 신을 지가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그리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영적 존재인데 그걸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데서 만들어내니까 모습은 자꾸 바뀌지만 내용은 창세기 3장 4절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정신문화사의 궤적을 읽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 상승,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역사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신학도 교회에서는 쭉 내려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은 5 오직으로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투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는 솔로인데 오직 그리스도. 이 모든 목적이 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주의 신앙이고 이 세계관으로 5개 유학됩니다. 구원을 얻는 게 뭐냐?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자원, 능력, 필요한 게 저 5가지 오직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은 책을 쓰려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 약자를 썼다 그래요. 라틴어 약자. SDG. 그게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예요. 내가 교회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이제 교회 지만 이름 바꿀 거예요. 복음의 영광교회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19세기 계명주의 이후에 계속 신학에 다른 게 일어납니다. 인본주의가.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행태가 신전통주의, 세속가 신학, 희망의 신학, 그 다음에 행동신학, 뭐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해방, 흑인해방, 뭐 세속가 신학, 별의별 게 다릅니다. 지금 나가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금 뭐냐면 기독교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WCC에서는 개종전도를 반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믿는 종교 그냥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 협력해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도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일이 됐는데 K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의 예수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신앙 고백한 게 그리스도라.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가 말에 몸을 입고 태어나서 34년 동안 살던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변질되고 자기 신앙을 각색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를 찾아야 된다. 그게 역사적 예수예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수를 믿어요. 그 중에 박사기 세계에 있고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예수에 대해서 논문 써서 신학 박사 됐어요. 음악 박사, 음악 박사잖아요. 그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종말이 곧 가까울 줄 알고 자기를 던지는 가대망상적 한자로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슈바이처를 어떻게 들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 들을 때 아프리카 성자다. 그럼 그런 것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사실은. 자, 간디. 인류 문명사를 받고 나서요. 무장 폭력주의. 그게 어디서 났냐? 상상술에서 땄다 그래요. 배웠다 그래요. 간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자로 말하지 그리스도로 말 안 해요. 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현대 소설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문열 씨입니다. 그가 대구 매일신문 기자를 하면서 성경을 50권을 읽고 쓴 책이 소설 데뷔작이에요. 사람의 하나. 그런데 막 신앙의 갈등 속에서 뭔가를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들 구도자 모습을 적어놨는데 성경을 50권 읽었는데 그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사상들이 그리스도 없는 예수 사상들이 꽉 차이면서 이게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문화가 되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전부 다 듣는 게 그런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나 여러분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잖아요. 다른 말로서 깜짝 생긴다. 머리 잘라버리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냐, 전도와 교권이냐, 그리고 신앙의 그리스도나 역사의 예수,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나누는. 자, 그러면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관념정적으로 지식으로 되면은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장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 운동 중심의 세계관. 자, 여기 보세요. 복음 전도 운동 중심의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 중심 대 인간 중심의 두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자, 여러분이 지금 인류 문화사를 제가 쭉 이야기하고 신앙사를 이야기하고 쭉 했지 않습니까?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린다 이랬습니다. 말씀을 하고 없었어. 뭐 어때요? 뭐 좀 감이 잡혀요? 선생님 어떠세요? 집사님 장난이세요? 뭐 들으니까 감이 좀 잡히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세계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 세계관. 물론 오염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성경적이 아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가를 다 그러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감히 버리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니 내가 이거 버리면 어떻게 사나? 버릴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바탕과 실천으로 복음 전도 운동 중심의 세계관의 삶을 체질하는 길만이 세계관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지 마세요. 이 세계관이라는 걸 뭘 알고 복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안 들어올까요? 복음 전도 운동 중심의 세계관은 여러분 그리스도 말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건 복음 안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7살짜리가 내가 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뭘 방황했겠습니까? 그건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내 어렵게 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거 다 버려도 여러분과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진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같이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냈습니까? 전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전도자에게 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 맞다면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이게 그 말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 전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사 아니라도 신학 안 해도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왕 앞에 가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된 후에 그제야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의 시간표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 생명 살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느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음전도 운동 중심의 삶을 어떻게 체제를 시킵니까? 이유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입니다. 138을 가지고 여러분 138을 무시하지 마세요. 138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말하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길을 21가지에 찾아요. 그러면 힘은 뭐냐? 기도로 돼. 5가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경제, 인생의 모든 달란트 책임지는 게 7가지입니다. 9가지면 세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전도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62가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마지막입니다. 1분 초과했는데 30분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도 운동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제 신앙이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달하는 신앙인데 3가지로 살면 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배자로 살자. 응답자로 살자. 전도자로 살자. 예배자로 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데는 무릎 꿇지 않는다. 돈에도 무릎 꿇지 않고 병에도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자리에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영광 돌린다. 그게 예배자예요. 돈 웃기지 마라. 돈하고 내가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나는 뭘로 사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 산다. 그게 응답자입니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받아 산다. 없으면 기도한다. 그 응답자. 그럼 여러분 나는 뭐 때문에 사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 복음 전하기 있습니다. 항상 3가지를 생각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질문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질문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분만 한번 마십시오. 혹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